유엔의 그 산하 기관 중에 유엔 지속가능 개발 연대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세계의 행복도를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세계 행복 지수를 이렇게 매긴다고 합니다. 각 나라별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또 행복도가 높은가,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행복도가, 우리가 경제는 한 10위 정도 되잖아요, 세계 경제가. 근데 과연 사람들의 행복도, 만족도는 어떤가 봤더니 56위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평균 행복도 점수가 72점인데 우리나라는 그 평균보다 낮은 63점으로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어제는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86%가 그렇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저 아프리카에 잠바부에라는 나라가 있는데 못 사는 나라죠. 1인당 국민소득이 800불도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어제 행복했습니까? 물어봤더니 66%가 그렇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60%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처럼 경제도 10위 안에 들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 시편 128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시제가 되어 있지만 행복 시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 절마다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복이 있다, 또 2절에도 복되고 4절에도 복을 얻으리로다, 또 5절에는 복을 주실지어다 이러면서 계속 복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이 4절, 5절인데요. 똑같은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죠. 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는데, 내가 복을 얻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또 내가 행복도가 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복의 근거, 그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 생각과 또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시편 128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 또 복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런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데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내가 먹는다. 그럼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내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기후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막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방인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또 다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것을 먹는 것, 이것이 복된 일이고 또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다스려라, 통치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명령 속에는 단순히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경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화혁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이 과연 복인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노동이 이제 괴로운 노동이 되고 아주 버거운 그런 우리 인생의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금 노동을 거룩한 노동으로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일도 일이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전, 그러니까 30년 동안의 삶이 어때요? 예수님이 노동을 하셨죠.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그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거룩한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0세 이후에 공생의 기간 동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노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노동하시니 나도 노동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노동은 거룩한 노동이었고 복된 노동이었고 회복하는 일, 살리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노동들은 여러분 거룩한 노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지못해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마치 예수님이 공생에 하기 전 30년까지의 그 가정에서 일을 하는 그 일도 거룩한 노동이고 또 공생의 3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일도 거룩한 일이시고 이래서 우리는 다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수고하는 것, 또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 열매로 맺혀주시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부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 과연 뭐가 있었는가? TV도 없었죠. 냉장고도 없었죠. 자동차도 없었죠. 멋진 이렇게 저택도 없었죠. 사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좋았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그 부부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그 부부가 행복하고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행복의 기준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복이 좋은 가정이 되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주십니까? 자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처음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두 번째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고 다 주셨는데 자식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죠.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죠. 근데 그 부부가 없던 자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너무나 귀하죠. 다른 것은 다 원래 다 있었는데 이 자식은 부부가 한 가정이 이루고 부부가 되니까 자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헌신과 사랑과 정성을 다 쏟는 것입니다. 네, 이 자식은 내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기쁘고 자식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자식 때문에 살아갈 힘이 생기고 또 자식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생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부부가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행복, 그 자녀, 또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늘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5절 6절에 더 추가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또 평강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대 사회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자식의 자식을 보는 번영, 또 늘 평강을 누리는 이 은혜는 가장 큰 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수고의 복, 또 가정의 복, 또 이런 평강의 복을 주시는가? 오늘 1절 4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근데 오늘 시편이 어떤 시편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편 128편의 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